마태복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사실은 선포하신 건데,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셨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10절에 가보면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처음 비유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을 좀 예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풀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13절부터 20절까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직접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고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청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무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 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뭐 그렇게 크게 해석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씨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씨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뿌리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럼 이 말씀을 뿌리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이 꼭 교회에서만 선포되는 건 아니죠. 길거리에서도 선포할 수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이 씨는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고 이 씨를 뿌리는 장소는 교회라고 보면은 그게 더 정확합니다. 청교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면은 네 종류의 밭을 지금 얘기했어요. 요걸 꼭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 천국의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복음의 씨앗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또 지금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뿌려줘도 그 말씀을 뿌린다고 해도 지금 밭이 잘못되면은 이 말씀이 어때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증거되어진다고 해도 그 말씀이,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네 종류의 땅을 얘기했는데 단 하나의 땅, 좋은 땅은 단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뭡니까? 길가, 단단한 돌밭, 가시떨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우리가 봐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4분의 1만 제대로 그 말씀의 열매가 맺고 4분의 3은 어때요? 말씀의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개떡같이 거지같이 그냥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잘못했다면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말씀을 분명히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 좋은 땅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자, 오늘 하나하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하신 말씀에다 주석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주해를 한 거예요.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왜? 여기에 제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자,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니까 야, 어떻게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자, 보십시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씨가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요. 우리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이 뿌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씨가 뿌려져야지 우리의 심령에 다른 씨가 뿌려지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씨앗, 아주 나쁜 씨앗들도 많거든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 보십시오. 이 사이비 이단들은 그게 다 나쁜 씨앗이에요. 근데 그런 씨앗을 마치 좋은 씨앗인 줄 알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비 이단에 빠져갖고 그 씨앗을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단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자, 그런데 이제는 15절 보니까 길가에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뿌려진 것들.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게 뭐냐면 가장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이에요. 제가 오늘 이 해석하고 주석하는 것은 철저하게 청교도적 관점으로 지금 해석하고 주의하는 겁니다. 현대 복음주의 그 설교자들의 그 많은 비유 설교 많은데 그 다 쓸데없는 설교들, 다 아주 대단히 그 잘못된 것들이에요. 자, 길가에 뿌려진 것들은 뭐냐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습니다. 체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 못하고 기도응답도 체험이 없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이 없고 말 그대로 어떤 은혜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전혀 귀를 안 기울여요. 네.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외국어로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예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다니는 거에 만족할 뿐. 그냥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밥 먹고 교회에서 행사하면 거기서 막 분주하게 그 행사하는데 재미있고 특히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이 사람들과 교제하는 재미. 나는 교회 다닌 분들 절대 교회에 와서 사람 교제하는 재미에 빠지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사람 좋아서 교회 오면 안 돼요. 그 사람 좋아서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오는 것이지 사람 만나려고, 사람이 좋아가지고, 사람, 좋은 사람 만나고, 누구 만나고, 사업 그런 목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열매, 은혜, 구원, 하나님의 어떤 위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늘 제자리예요. 이들은 결국 지옥의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해요. 말씀도 듣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에 즉시 뭐라니까? 사단이 와서. 자, 누가 와서요?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이것은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대충 꾸며나가고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설교라고 할 때 잘못된 설교는 아니고 바른 성경의 해석과 주석과 적용일 때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단이 마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전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마귀가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단이 이 말씀을 내게서 빼앗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분명히 주께서 그랬어요. 즉시 와서. 여러분 얼마나 이 마귀가 말씀을 싫어하면은 즉시라고 했잖아요. 즉시. 즉시. 여러분 공원에 가서 그 비둘기 이렇게 모이 줄 때 보십시오. 비둘기들이 즉시 와요. 즉시. 뿌려놓으면은 저 멀리 있어도 여기다 빵가루를 뿌리면은 즉시 와서 진짜 먹어버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오늘 마귀가 이 사단이 이 들려지는 말씀을 내게서 빼앗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이 말씀이 내게서 절대 마귀가 빼앗지 못하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마귀가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어하죠.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 농촌에 가면은 가을에 추수할 때 보십시오. 뭐 호수아비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 시골에 살 때 어릴 때 이 밭에 보면은 이거 논에 보면은 막 그 참새들이 막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이 곡식을 쪼아 먹어요. 그러니까 막 호수아비도 세워요. 근데 지금 참새들은 그 호수아비 같은 건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이 참새도 머리가 좋아지나 봐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애써 막 농사를 지어놨는데 이 새들이 쪼아먹으면 얼마나 그게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쫓으려고 막 그냥 거기다 텐트 쳐놓고 막 깡통을 두들기거나 왜 그렇습니까? 그 새들이 곡식을 쪼아먹으니까. 마귀도 그렇습니다. 마귀도 이 말씀을 쪼아먹어요. 말씀을 빼앗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돌밭 위에 돌밭이. 그럼 돌밭 위에 뿌려진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회개와 실천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은 또 잘 들어요. 잘 듣습니다. 듣기는 또 잘 들어요. 야고보서도 나왔잖아요. 듣기는 잘 듣는데 실제적인 회개와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돌밭 위에 뿌려진 것들은 이런 자들이니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은혜가 되고 막 믿음도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짜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도 있는데 거기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있다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하면 즉시 걸려 넘어진다. 그러니까 이 돌밭 위에 뿌려진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잘 듣습니다. 잘 듣고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런데 잠시 있다가 그러니까 잠깐이야. 말씀의 효력이 요 예배당에 있을 때 아니면 딱 요 주일에만 딱 그때까지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이에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만 그 말씀에 잠깐 감동을 받고 은혜도 받고 막 그냥 그 말씀에 뭔가 이 심령이 요동을 치지만 근데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여기서 환난이나 박해가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것은 어려움이 오면 또 막상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반대도 심하고 왠지 모르게 이거 거부감도 강하고 말씀 때문에 이거 괜히 이거 잘못하면 내가 이거 큰 손해도 볼 것 같고 그럼 막 즉시 뒤돌아서는 거야. 즉시.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아주 잘게 들었다 그랬어요. 이 헤롯조차도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면 아주 그 말씀을 너무 달게 들은 거예요. 근데 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뱄습니까? 세례 요한이 뱄잖아요. 헤롯이 뱄잖아요. 헤롯이 뱄버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사실은
헤롯이 그 요한을 아꼈어요.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만 간교한 꽤 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있거든요. 야, 이거 내가 이거 말한 대로 안 하면 여기 있는 귀족들이나 장군들이 날 어떻게 볼까? 왕의 권위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자기가 내뱉은 말을 어쩔 수 없이 지키다 보니까 요한의 목을 가서 베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헤롯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을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나는 성도일 거다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그것을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지 마.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자, 길가에 뿌려진 자들은 아예 뭐 말씀인지 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 와서도 예배 시간에서도 딴 생각하느라고 바빠요. 오만 가지 생각하느라고 바빠요. 그들은 뭐 기뻐하고 자시고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돌짝밭 위에 이 사람들은 말씀을 기뻐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성향은 일시적으로 영적인 감동과 기쁨도 없고 막 굉장히 막 그냥 엄청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처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참된 회개가 없거든요. 참된 회개와 각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그냥 사그라지는 거예요.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이 성냥불을 탁 끄면은 그 성냥불이 1시간씩 갑니까? 탁 성냥불을 켜보십시오. 한 2, 3초면 꺼져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이 말씀을 끝까지 말씀을 어때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내가 진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냥 즉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가시덤불에 뿌려진 자들이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자, 이들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19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이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귀한 줄도 알고 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잘 압니다. 알기는 해요. 사실 이 세 번째가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아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자, 세상의 염려. 무수한 염려가 있잖아요. 무수한 염려. 수많은 염려가 있죠. 먹고 사는 염려, 자식 염려, 뭐 집, 부모, 뭐 세상,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이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움켜쥐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니까 얼마나 거기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까?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뭣도 하고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 외에는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 그 밖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그 밖의 것들이 뭐겠습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 19절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요. 지성으로도 받아들이고 감성적으로도 받아들이고 말씀도 잘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한 발짝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뭡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귀하고 교회도 귀하고 신앙도 귀하고 믿음도 귀하고 말씀도 귀한 건 압니다. 그건 너무 잘 알아요. 그들에게 그런 얘기 하려면 청산주시입니다. 누구라도 정통으로 말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그러나 말씀을 말씀을 억누르는 거예요. 이 억누르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말씀이 솟구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들었어요. 분명히 내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결국은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건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야 되는데 뭐가 억눌러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 밖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예. 근데 그 영적인 욕심은 좋은데 이 세상의 욕심이에요. 육의 욕심이에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봐야죠. 그냥 제일 쉽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그러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이 좋은 거예요. 주님보다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이 더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저 천국은 너무 멀리 있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 대신 세상은 실제로 손에 잡을 수 있고 보이는 거니까 거기에 그냥 더 몰입이 자꾸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게 날 유혹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 신화의 그 사이렌 알죠? 선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 유령이 너무너무 어때요?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너무 정말 선원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 홀딱 빠져서 그 노랫소리를 찾아가지고 퐁당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사람은 이 사이렌의 유혹을 어떻게 막을까 해가지고 모든 선원들과 자기 자신들을 배에 꽁꽁 묶어놓고 길을 막아놓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얼마나 많은 세상 염려도 많죠. 재물의 유혹도 많죠. 그 밖에 육신의 정욕의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다 사이렌의 소리예요.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일로 와, 이쪽으로 와. 여기 오면 너무 좋은 게 있어. 근데 거기로 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고는 끝을 보다는 당장 세상 염려, 육신의 정욕, 재물의 욕, 이게 더 여기에 마음이 끌리니까 결국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세 번째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길가나 돌바디는 그렇게 크게 복잡할 게 없는데 이 세 번째 가시덤불이 제일 큰 문제예요. 이들은 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근데 말씀을 억눌려요. 말씀이 씨앗을 뿌렸으면 열매가 맺고 이것이 빨리 자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억누르는 거. 자라지 말라고. 뭐가 자라지 말라고요? 세상의 염려가 말씀의 위에 막 압박을 주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도 압박을 주고 그 밖에 육신의 정욕들이 막 압박을 주니까 이 씨앗이 도대체가 이게 자랄 수가 없어. 올라와야 되는데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와서 자라야 되는데 거대하게 자라야 되는데 저는 그 일본 신사에 가서 이렇게 나무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엄청나게 크구나. 그래서 가만히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이 나무에 분명히 어떤 신이 있을 거야. 정령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얼마나 나무가 크든지 그냥 이만해야 돼. 도대체 뭘 먹고 그렇게 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먹고 그렇게 크는지. 하도 엄청 커요, 엄청 커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클 수가 있을까 싶어요. 저 용문산에 그 은행나무 있죠? 은행나무 있어요. 저도 그 초등학교 때 그 보이스카우트 한다고 이제 가봤는데, 그때도 그 은행나무가 뭐 80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 어른들도 이렇게 막 몇 명이서 이렇게 둘러싸야 될 정도로, 엄청 크답니다. 그 나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20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어쨌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30배도 좋고 60배도 좋아요. 혹 100배는 못 돼도 적어도 30배, 60배.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고, 실천신앙도 자라고, 기도도 자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경건히 자꾸 자라야 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지 않는 건 뭡니까? 분명히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또 제자들도 보십시오.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듣고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 말씀은 뭔가 분명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 야, 이거 다시 한번 예수님한테 가서 여쭤보자. 제자들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그냥 가벼이 들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어떤 염려나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의 것들을 탐하거나, 그거는 안타깝지만은 설령 그것을 다 이룬다고 해도 큰 손해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요. 우리는 신중하게 계산해야 돼요. 이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가야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양쪽을 다 소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양쪽을 다 소유해서 차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내가 선택할 것이냐,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를 다 소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런 자들이니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 열매를 맺는다. 자, 보십시오. 좋은 땅,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게 그 밭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밭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 그러면서 이런 자들이니 했으니까 뭐겠습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그렇죠? 이런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예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자들이 있고, 길가에 뿌려진 그런 자들이 있고, 돌밭 뒤에 있는 자들도 있고, 가시덤불 자도 있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런 자들이니 그들은 말씀을 듣고, 역시 들어요. 같이 듣습니다. 받아들여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진짜 여겨지니까 여기서 받아들여서. 그래서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어느 쪽입니까? 이 셋 중에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 할 수만 있으면은 100배 열매를 맺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100배 열매를 맺으십시오. 뭐 그렇지 못해도 60배, 30배 어쨌든 맺으십시오. 뭐가 됐든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맺지 못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지만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거든요. 이 말씀의 씨앗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아예 열매를 맺지. 분명히 예수님 그랬습니다. 길가나 돌밭, 가시, 여기에 열매를 맺었다는 게 없어요.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못 맺은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좋은 땅보다는 나쁜 땅이 더 많아요. 더 많으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서 이 비유에 설명해 주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우리 지금 이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회중분들도 어떤 분들은 길가가, 어떤 분들은 돌, 어떤 분들은 가시. 이 세상에 어느 교회나 다 그럴 거예요. 어느 교회나 분명히 다 그럴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분명히 거기에는 좋은 땅 같은 성도가 있겠지만 나머지는 다 뭐겠습니까? 나머지는 그냥 가라집니다. 그 말씀이 전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영적 생명으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지런히 말씀을 뿌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열매를 다 맺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뿌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뿌려진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많이 없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자, 보십시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자. 여기서 말하는 귀는 뭐겠습니까? 영적인 겁니다. 진짜 이 말씀을 알아듣고 우리는 이 세상의 말에 너무 많이 신경 쓰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귀를 안 기울여요. 성경도 안 읽고 설교도 잘 안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으나 바깥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들로 주어진다. 그리고 더 12절엔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아서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으로, 심지어 이 말씀의 씨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뿌려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말씀도 누군가는 아예 이해도 못하게 그냥 비유로 해줘요. 하지만 자기 제자들에게만큼은 자세하게 이게 네 종류의 씨앗이 어떤지, 어떤 부류의 성향인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혹시 길가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돌짝밭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가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 일단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는 뭡니까? 아까 이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나.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게 뭐겠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형벌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육적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멸망하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에 비유를 보면은, 자, 4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잘 들어라, 보아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다른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이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금방 싹이 났으나 해가 뜨자 그것들이 타버리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또 다른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것이 기운을 막았으므로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었으니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를 맺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씨를 뿌립니다. 근데 이 씨가 뿌려지는 족족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다른 것은 또 돌밭이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으니까 금방 시골에서 사시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이 농부들이 씨를 뿌린다는 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미로 뿌리는 게 아니에요. 재미로 농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있죠. 주말 농장. 뭐 가족끼리 주말 농장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애들하고 뭐 손삭 갖다고 뭐 그거는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고, 시골의 농부들이 재미로 어떻게 농사를 짓니까? 먹고 사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예요. 열매를 얻지 못하면은 그의 농사만 안 치면 엄청난 빚이 쌓이고 이거 심각해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피 흘리셨고 고난 받으셨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시요. 그분도 이 씨를 뿌리는 일에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그저 가볍게 재미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떠한 밭인지를 좀 정말 생각해야 돼요. 어떠한 밭인가? 나는 어떠한 밭인가? 길가 같습니까? 전혀 영적인 데 관심 없어요. 아예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뭐 전혀 그거 신경 안 써요. 그 설교가 옳은 설교인지 그런 설교인지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모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 아마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일 많으니까. 두 번째는 돌밭. 이 사람들도 참 제가 안타까운 거는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 기쁜 말씀을 계속 붙잡고서 이 말씀을 내가 끝까지 지켜야지. 그래, 이 말씀이 맞아. 이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그냥 이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금세 그냥 말씀을 버려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심각해. 가시덤불. 이 사람들은 말씀도 이해해요. 말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교회 생활도 오래 했는데 도대체가 말씀이 계속 억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는 거 열매가 없겠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의 상태예요. 토마스 보스턴의 인간의 사중 상태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껍고 좋은 책인데,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건 단순히 그렇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해요. 인간은 정말 복잡합니다. 정신도 복잡하고 그 마음도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하면은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어떤 것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신중하게 오늘도 이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어요. 우리 주께서 지금 성령께서 이 말씀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타깝지만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또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 강단에서 뿌려지긴 하는데 돌, 가시, 길가 그 심령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려봐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오직 좋은 땅이 뿌려진 자들은 이런 자들이니.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좋은 땅이 못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 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매일매일 이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하면은, 아까도 봤잖아요. 아까도 먼저 그 앞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데 막 새들이 와서 먹죠. 흙이 깊지 않으니까 막 또 금방 또 싹이 또 뜨거운 해가 막 뜨니까 막 씨가 타버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할까? 이 세상에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요, 말씀을 계속 읽고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도 예배가 다 끝나고 저녁이 되면 그날 설교를 제가 다 듣습니다. 제가 한 설교를 다 다시 들어요. 저도 다 들어요. 저도 듣습니다. 저도 제 설교를 듣습니다. 물론 잘못된 거 혹시 있나 그것도 점검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저도 제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또 들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저도 제 심령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도 저도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세대는 볼 것도 많고 인간의 심령에 말씀을 뿌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주변에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무인도에 가가지고 한 1년만 성경 한 권책 지어주고 거기 한 1년만 있으라 그러면은 거기서 나올 때는 아마 성자가 돼서 나올 거예요. 근데 저 미국의 디즈니랜드에 한 1년만 갖다 놔봐요. 악마가 돼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뿌리 못 내리게 할까? 늘 그거예요. 마귀는 늘. 그래서 아까도 사단이 와서,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빼앗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듣지 못하게 할까?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절대 그렇게 설렁설렁하지 않아요. 마귀는 얼마나 매섭게 봐요. 매섭게 우리를 노려봅니다. 매섭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려봐요. 노려본단 말이에요. 지금 저 사람이, 저 심령이 말씀을 받아들이겠구나, 안 되겠구나. 즉시 가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왔어요. 빼앗아 간다 그랬죠. 빼앗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마귀도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마귀도 있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뿌려져서 씨앗을 못 낳게 하려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어요. 말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아니면 인간은 제대로 그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도 정신도 모든 게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지 않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처럼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가 들을 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건 많이 듣죠. 세상 거는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말씀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작 생명의 말씀은 별로 살펴보지도 않아요. 정작 이 생명의 씨에, 이 씨앗에는 그렇게 큰 별로 기대가 없어요.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위험한 거예요. 우리 온 교우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씨앗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제발 주여 내가 이 말씀을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도 내 심령도 내 삶도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의 삶이 복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어갖고 우리가 불행해지겠습니까? 잘못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잠언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유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랬어요. 좋은 것.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지 나쁜 걸 주시려고 하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걸 얻습니까? 말씀에 유의하는 자예요.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자. 이 말씀을 절대 빼앗기지 말자. 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온갖 세상의 육신과 정욕과 욕심에 절대 내가 따라가지 말자.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때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말씀에 유익하구나. 네가 말씀을 잘 따르는구나. 너가 말씀의 씨앗을 귀하게 여기구나. 그래 너에게 좋은 것을 주마. 좋은 것을 주마.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 응? 우리 성도들은 제발 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세요. 말씀. 아이들이 말씀을 잘 어릴 적부터 씨앗을 계속 뿌려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으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인생을 채워주지 않겠어요? 만족시켜주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함이 거기 얼마나 풍성합니까? 176절이에요. 176절. 우리 교회에서 시편 119편 혹시 암송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있습니까? 없는 줄로 압니다. 있으면 좋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시편 119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전에 수요 설교 때 시편 119편 설교한 게 있어요. 카페. 그것도 한번 꼭 좀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이 귀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자체에 대해서 176절이나 말씀을 줬어요. 계속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풍성하니까. 이 말씀의 씨앗이 그만큼 말씀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정작 사람들은 자기에게 진짜 좋은 것은 무관심하고 하찮게 여기고 별로. 여기 우리 아이를 가지신 우리 산모 되신 분들도 태아 교육은 말씀이에요. 말씀. 어릴 적부터 말씀을 많이 말씀을 항상 성경 읽으라고 하세요. 아이들한테도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그러고 저 뒤에서 저렇게 머리 맞대고 자지 말고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아이들이 와서 잠자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말씀을 들으면서 자니까 어쨌든 이거는 영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니까 어쨌든 들어요. 뭐 졸든 뭐든 들은 거예요. 저는 교회 와서 누구나든지 가서 그냥 설령 앉아있다가도 좋아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면 됩니다. 좀 들어요. 100마디에서 단 서너 마디만 들어도 좀 괜찮아요. 좀 들으면 됩니다. 자꾸 들어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은 믿음이 생겨요. 열매가 생긴다니까요.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한 해가 이제 다 가는데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까?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 제발 좀 일독을 좀 하십시오. 성경 좀 참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자꾸 읽으면 말씀의 열매도 맺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같이 흉흉하고 세상 어디나 그냥 막 도대체가 여러분 어제 그 서초구청에서 그 우리 우파 집회하는 거 봤습니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아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제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지금같이 이렇게 흉흉하고 죄는 가득 차고 악인은 넘쳐나고 온갖 죄악들이 범람하는 이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보잘것도 없어요. 다른 종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대신 그분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됩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시면 좋아요.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 염려가 많은 분들은 제발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또 삶에 지혜가 없는 분들은 잠언서를 좀 많이 읽으십시오.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많습니다. 이 성경은 너무 틀려요. 그리스 철학은 온갖 잡소리를 많이 해놨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기독교 세경을 할 때 할 것이고,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어라. 저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어거지로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우들의 심령에 집어넣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는 못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교우들 심령에 아주 정말 깊이 들어가서 100배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깊이 빠지고 아주 이 말씀에 푹 빠진 그러한 또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